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예레미야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 죄를 직면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죄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임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확실히 알고 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저께 3장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 끝에 입으로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입으로만 사탕 발림으로 하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돌아온다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돌아갈게요. 회개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또 우리 마음이 다시는 우상,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라는 거죠.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돌아온 결과, 회개한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진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 가슴을 찢고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그 결단이 우리 삶에서 배어 나올 때, 우리 삶에서 다시 그 죄가 보이지 않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런 삶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서 배어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여기도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맹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회개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한 사람의 회개는 이렇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회사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사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계획 속에 숨겨놓으시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 회개 속에 심겨져 있는 건 거예요. 완전 소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 속에 이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회개가 내 삶에 일어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하나? 하나님이 당연히 디렉션을 주시죠. 자, 3절과 4절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죄로 인해서 무뎌진 어떤 감각, 죄의 번복이 된 그 캐캐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 숨쉬게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 쓰잘데기 없는 것들, 생명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한테로 가는 그 모든 장애물들에게 파종하지 말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할 일을 행해서 우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 일을 행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결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해지는 겁니다. 이 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이 말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어떤 문제와 삶의 원리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이라는 건 거죠. 우리 마음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는 삶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는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이 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던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가는 건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심판의 어마무시함을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마치 전쟁을 알리는 것 같이 예레미야는 긴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선포하고 공포하고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팔을 불고 외쳐 이르기를 모이고 들어가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잖아요. 자, 6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디렉션을 주십니다. 어디로 피해라? 시온으로. 우리는 이것만 봐도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그 밑바닥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시온은 그 하나님의 디렉션대로 깃발을 세운 대로 빨리 도망하고 지체하지 말고 숨어야 했습니다. 북방에서 재난이 몰려오는 건 거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봤잖아요. 그 환상대로 북쪽에서 바벨론이 밀고 오는 건 거죠. 7절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항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얻게 되니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치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풀에서 지키고 있다가 먹잇감을 찾아서 딱 나온 사자가 그 먹잇감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거와 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먹어버릴 것이라는 건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8절에 있는 하나님을 맹렬하게 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맹렬하게 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네, 평안이 있을 거다. 구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건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 속임을 당한 건 거잖아요. 또 일부는 잡혀갔잖아요, 이미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그 메시지를 막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강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게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뜨거운 바람은 모든 것을 말리고 죽이는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이 지금 심판을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앞에서 본 뜨거운 바람, 구름, 회오리 바람, 독수리, 얼마나 빠르게 긴박하게 달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몽둥이 바벨론이 이렇게 급속하게 오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겠느냐.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건 거죠.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맨 끝에 있는 게 단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게 브엘세바예요.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벌써 북쪽은 먹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딱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막 빠르게 재앙이 임해 버렸다는 거죠. 바벨론이 순식간에 유다를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열방의 온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는 거죠. 네, 바벨론이 다 먹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먹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포위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벨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죄가 그들의 삶에서 악을 만들어냈고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이 심판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썩은 냄새가 나든지 향기가 나든지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이 답입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요.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막 슬퍼서 울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마음이 병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 19절은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훨씬 잘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자가 뒤틀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뛰고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대변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 패망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또 지각이 없어서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건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는 막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제가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매일 전하는 거는 그걸 너무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상황이 좀 변동이 있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게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저한테 공급되지 않으니까 정말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갈증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보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픔보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렇게 하루 한 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루 한 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인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예레미야가 심판의 위력과 파괴력에 대해서 천지 창조 때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세상이 혼돈과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 창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완전 멸망되었다는 건 거죠.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창조 때 말씀으로 빛, 하늘, 땅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차례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다 황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도 조그만 소망이 있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신대요. 자,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응한다는 건 거죠. 자, 29절부터는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숯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여서 성이 텅텅 빈다는 겁니다.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마치 창녀처럼 꾸미면서 자기 연인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런 세상의 강한 세력들에게 좀 환심을 사보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연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오히려 유다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배신당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인 거죠.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네, 유다의 모습을 마치 진통하는 산모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래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데 이들은 지금 낳을 거는 죽음뿐인 건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절망감이 감돌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비참한 결말이 삶에 적용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긍휼을 구하면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죄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살아내는 거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듣고 입으로는 회개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건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뭐 자잘한 죄 때문에 다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의 진노보다 긍휼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고고싱입니다.